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세우신 종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의 신실한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설교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좀 거절했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성씨가 같은 성씨라서 한 목사 말씀입니다. 저도 한 목사인데 부탁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러죠. 선교사가 되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살림이 선교지에 있습니다. 책이며 모든 살림이. 그리고 이제 잠시 그 기거할 것이 필요해서 이제 새방을 또 나주에 얻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살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딸이 있어서 딸이 손주를 낳아가지고 거의 이제 여기 오면 또 딸 집에 있어요. 그런데 딸 집에도 또 살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옷이며 뭐 살림살이며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또 나주집에 있다 오니 프린터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노트북 들고 왔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본문의 그 내용 이전을 살펴보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1천 몇백 년 동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러므로 본래는 신구약 66권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자와 대상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계 초창기 때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성경이 다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이제 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맞아요. 왜? 기록자가 다르고 대상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에게 말하는 것하고 손주에게 말하는 것 똑같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이것도 역시 다르지요. 그리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씩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경을 볼 때 전후 문맥과 배경을 보면서 본문을 보아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16장에 보면은 서두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표적과 말씀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다시 또 다른 표적,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에 제비뽑기에 걸려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내용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못 알아듣지요. 아직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걸 예고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술을 만들 때에 말하는 그런 떡이나든지 발효하는 그런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결단을 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 중의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때로부터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게 한 그 때를 말합니다.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제 올라가면 때가 되었을 때 6월절 전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옛 나라, 즉 구약시대의 나라,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율법과 율례에 따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입니다. 돌아서는. 예수님의 예고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같은 제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선생님이 죽겠다고 하는데 죽든지 말든지 멀룩멀룩하고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반응은 사실 베드로 개인만의 것이 아니고 제자들 전체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옛 이스라엘의 보좌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윤 어게인, 윤으로 옛날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솔로몬과 다윗 왕 이 시대가 최고의 그 흥왕을 이루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두 쪽이 났죠.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이렇게 갈라졌지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것처럼 한국 이름도 잘 못 쓰고 그랬었지요. 그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나라에 속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속했던 백성들이 바라보며 소망했던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구원의 땅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땅의 나라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그들에게는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로마를 쳐부시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제자들끼리 다투지요. 누가 국무총리를 할 것인가?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항변은 마치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려는 때에 사단의 광야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 이런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슬프다, 그렇게 슬픈 날이다. 예수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뭐가 기쁜 날이에요. 근데 반대로 부활절이 되면 기쁜 날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활절 거꾸로 부활절 되면 그냥 뭐 죽을 상이 고난주 되면 저 필리핀에서는 나무 십자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요. 막 못도 받고 나무에 예수님처럼 한다고. 쓸데없는 짓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결코 유화적인 타협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즉 이 땅 위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기의 일과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데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물러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단의 활동 방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단이 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전후 문맥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정치적으로 또 언론적으로 또 종교계에도 문제가 뭐냐면 앞뒤를 딱 잘라버리고 배경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이로운 상황만 쏙 빼서 그 부분만 자기에게 이로운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와에게 말을 했다면 야, 아니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짝 끝만 돌리거든요. 보지도 못하게 했더냐? 만져보지도 못하게 했더냐? 그냥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술수지요. 본문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이라도 버릴 것임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방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뭐가 강조점인지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 항변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대망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점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항변하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점에서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대망을 따라서 세상의 영광을 취할 것인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분명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확실하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명령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모세의 제자들이 누리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 역사의 최종 단계에는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제자들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각오로 따라야 합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 자리에 앉아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면 모세의 제자 그렇게 그냥 인정되는 시대에서 그렇게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영광된 자리를 추억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결단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를 받았던 제자들은 한동안 여전히 땅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만찬을 하던 그 밤에도 서로 누가 큰지 다투었다고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 나라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 기준, 이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구약 시대의 나라, 율법에 의해서 살고 그 목적이었던 그 땅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라는 그들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생이 복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예수께서 세우시는 새 나라에서도 영광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그 길을, 그 사명을,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찬송가에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도 지겠다는 말, 이건 틀린 말입니다. 물론 그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세상에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민생고를 십자가라고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불신자와 혼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어기고 혼인들을 많이 하죠. 못 보고? 얼굴 보고, 돈 보고, 여러 가지 조건 보고 결혼합니다. 신앙 없을 때도 괜찮아 하고 결혼을 해요. 덧붙여서 육신의 섹시함도 다 덧붙여서 보시겠죠. 잘나고 예쁜 거 그거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본색이 드러나죠. 신앙생활을 협조합니까? 반대하죠. 그것은 이건 나의 십자가라고. 땡! 십자가 아닙니다. 이때에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배우자를 가리켜서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귀신과 이 벨리알과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기름과 물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없어요. 없는 것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나 끝끝내 안 되지요. 임신한 여자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것저것 다 먹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걸 않을 수도 있지만 장애 아이를 낳았네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보고 이것은 나의 십자가라고 합리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살면서 원치 않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는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병에도 들고 사고도 만나고. 그래서 있는 걸 십자가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은 이전 나라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사모하고 그대로 따르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의 복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땅의 복, 11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봉사해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물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라도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도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어도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안 하면 건강을 잃으면, 제가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주사 맞고 다리가 해서 이번에는 좀 잘 걸었는데 지난주에 올 때는 쩔뚝쩔뚝 걸고 왔지 않습니까? 심하게 아플 때는 못 일어나니까 병원에 가면 다리 아픈 환자가 제일 불쌍해요. 화장실 마음대로 못 가니까 사람이 해야 돼요. 다리만 그러면 혼자 얼마든지 움직이잖아요. 다리만 좀 아파도. 그런데 몸이 그렇게 너무 아프고 양쪽 팔도 아파가지고 옷도 잘 못 입고 심할 때는 혼자 머리도 못 감고 어디다 쓰겠는가. 각 씨가 나를 버릴까 말까 하더라고. 버리지 말라고 사정했습니다. 소용이 없죠. 많은 돈이 있으면 뭔 소용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돈 많이 얻고도 죽으면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말이죠. 구약의 나라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고 마셔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생명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생명의 왕이 되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의 보좌에 취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그 영광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서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탄이라고 책망받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로 성령 강림한 후에 제자들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목표와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질서를 따라 목숨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신중하게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음성, 생명의 음성을 흘려듣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엄청 위대하고 큰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큰 일도 될 수 있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내가 당장 쉽게 감당할 만한 일들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전 나라의 사상, 율법적인 그런 사상, 가치, 기준, 태도들을 밟아버리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일이 아니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을 인정해야죠. 과거나 지금이나 황금 만능 시대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직장인이 뭐니 해도 돈 적게 받으면 뭐 그게 좋은 직장이에요? 그렇죠? 돈을 많이 받아야 좋은 직장이죠. 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시험을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또 좋은 학교 들어가기 열심히 노력하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줄여야 될 정도로 의자와 붙어 앉아가지고 남들 놀 때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세상에 누구나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백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고 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걸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들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나를 찾아왔으나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쩐다고? 내가 다 줄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잃는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고 산다. 이 권고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권면하셨사온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가슴에 담습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거룩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지가 꺾어지지 않아서 이제 제자의 사명,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